고린도서는 대단히 깊은 계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깊은고 하면 영원 전에,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 어느 책에도 이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갈망과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계시는 사실은 보기 힘들어요. 에베소서는 대단히 깊은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거듭 강조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받은 계시에 의하여 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가지신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 그거는 뭐예요? 그거를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길게 한번 적어보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죠?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그와 같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갈망이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 그랬으므로 사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며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할 한 무리의 사람이므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기요.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하게 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왜 자꾸 거룩이라고 그러는가?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거룩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죠.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의 속성이죠. 때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은 모든 속성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많아요. 사람도 여러분들 안에도 일종의 사랑 같은 것이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아닌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은 거룩한 긍휼이며,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거룩하게 된다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어떻게? 여기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겨도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한 무리의 사람을 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속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갈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탄절, 사실 성탄절이라 그럽니다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탄의 기분 내는 거죠. 그냥 주님 오시긴 오셨으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하여. 구속은 뭘 통해 이루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속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갚으셨으니 그와 같은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그럼 아멘 해야지. 아이고, 안 얻었나? 예? 얻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 있나?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아멘!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놓여놨다는 뜻입니다. 죄의 씻음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흔적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흔적을 싸그리 지워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방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단 일회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사함받고 또다시 사함받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 한 번 사함받았으므로 모든 것이 사함받은 것이죠. 죄를 씻음받았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이 싸그리 지워진 것이며, 이것은 단 일회적인 것이에요. 반복적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오늘 어렵다 하시고 내일은 어렵다 하지 않으시고 모레도 또 어렵다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 일회적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오늘은 화목했다가 내일은 불화했다가, 오늘은 화목했다가 내일은 불화했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 1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된 것이에요. 오, 놀랍네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거 자꾸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이거 엄청 좋은데,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났다고요. 믿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우리들이 거듭난 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거듭난 우리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을 그분의 부활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거 왔네요. 그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네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과 똑같이 거룩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하며 그 죽음을 다 통과하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셔야 함으로 오늘 우리들 모두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속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하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며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이후에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땡! 천당 티켓 땄어요 나는. 그리고 땡!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그 다음 더 이상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단지 천당 티켓 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종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 믿는 유대인들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으므로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 따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 계명만을 쫓아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속받고 거듭난 다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며 결국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에 이르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부활 안에서의 구원을 하나님은 정말 이걸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주입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얼마나 인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40일 철야하고 나면 거룩해집니까? 철야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입되신 것만큼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입되신 것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기를 원할까요? 뭘 하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우리들 안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므로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니 그 목적에 도달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매일매일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림으로써
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통에요,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을 받아야 됩니다. 다 설치되어 있어. 수도꼭지가 다 설치되어 있어. 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 이거 틀어야 된다. 틀면 자동적으로 물이 나와요. 그래야 안에 물이 받치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은 마치 수도꼭지에 꼭지를 켜는 것과 똑같은 것이어서, 그것은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과 똑같은 것이어서,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더욱 주입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협력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수도꼭지를 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온통, 사실 하루 24시간이라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의 대부분은, 예,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멘. 연애할 때 어땠어요? 연애할 때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아닌가?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아니에요.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당신이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도 당신이 생각나고, 잠을 자다가도 문득 새벽에 깨서 당신이 생각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당신께 내 마음을 향하여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주입하실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히 놀랍죠. 이와 같은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과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말했지? 어디서 말했는데? 1장과 2장에서 내가 말했죠? 그게 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계시로 받은 비밀을 내가 1장, 2장에서 말했지? 그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토탈해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2절과 9절에 두 번 나와요.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9절에는 비밀의 경륜이라, 그렇게 나온다 이 말. 그 경륜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갈망과 목적을 포함하여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며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비밀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알고 있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며 목적이므로 그것은 일종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밀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가 골똘히 생각해내 가지고 무언가를 짜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이 모든 것을 그가 계시에 의해서 받았으므로 이 모든 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10분만 더 할 생각이에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륜이 뭐예요? 자전거 시합하면 경륜장이라 그러잖아요. 경륜장. 그 경륜이 그런 경륜이 아니라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그죠?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이거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네모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로 영어로 하자면 allot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분하는 거하고 할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요. 가정이니까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요 대단히 부자예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가정의 식솔들에게 다 나눠놨어. 이거는 네 몫이다. 이것은 네 몫이다. 이것은 네 몫이다. 그렇게 몫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식솔들에게 그 정해진 할당된 몫을 배분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륜이라. 여기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보셨죠? 청지기라는 말,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노미아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오이코노미아라고 썼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경륜이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청지기라고 번역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청지기가 일하는 사람들이죠.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가정의 식솔들에게 막 분배해 놓은 몫을 그 청지기가 나눠주거든. 그래서 그와 같은 나누어주는 사람을 말할 때는 청지기라고 번역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나누는 그 몫을 배분하는 모든 것을 지칭할 때는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왜 바울은 여기서 이 말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정의 식솔들이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식솔들이죠. 식솔들. 그러므로 하나님 부유하신 아버지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실 몫을 할당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이 몫을.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몫이 뭡니까? 몫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거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몫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래서 몫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이라고 하는 말과 같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주신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결국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주입하시고, 아니 여기 있네,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배분하여서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진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국 완전히 똑같이 되는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그분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식솔들로서 그분의 경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내게 이루시기를. 왜? 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으므로 오늘 나의 안으로 기업이신 나에게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더욱 주입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와, 이거 가능합니까? 예,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으시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얘따 받아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으시는 것은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갈망을 따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그분의 구속하시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것이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잘 보세요. 여기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지? 여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내려오신 것이죠. 오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예?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다고.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구속하시는 죽으심과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다시 가신 것입니다. 다시 가셨어. 그리고 다시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이것은 성육신이며, 예? 오신 거니까. 올라가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고, 아버지께로 가신 그분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시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때. 예?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의 그 영으로 오신다고. 예?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전하신 계시의 말씀에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로 가셨어요. 가신 그분이 오셨다. 어떻게 오신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뭘 영접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오시는 그의 영을 영접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영접하려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져요?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육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셔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와요? 그 영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영만 옵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오시니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입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스위치를 켤 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릴 때. 아니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중요한 3장 12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장 12절. 자,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거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이며. 왜 우리가 확신을 가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게 뭐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 감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주입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막 아뢰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 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주입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급유의 시간입니다. 급유. 주유의 시간인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주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영으로 기름처럼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주유하고 계신 것이에요. 급유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받고 하여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했다. 그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으로 더욱더욱 주입되어질 수 있기를 열망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